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제 제가 한 교우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첫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새해 첫 주간 특세 하다 보니까 한 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특세를 시작할 때면 참 길게 느껴지는데 시작하면 곧 끝나게 되더라고요. 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저는 교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흐뭇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차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 5시 20분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새벽을 깨우고 일찍 나오셔서 교회에 서둘러 오시는 그 발걸음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흐뭇하였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느라고 모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우리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항상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코로나 이후에 매년마다 늘 변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목회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도 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렌드 2016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올해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1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 첫 번째 트렌드는 심플 처치입니다. 우리말로 단순한 교회. 심플 처치란 교회가 선택과 집중으로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을 집중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받은 은혜에 대한 헌신의 또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교회의 교역자와 또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너무 사역이 많아서 지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죠. 열심히 교회를 사역하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보다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사역보다도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한 대안으로 심플 처치를 한국교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단순하고 교회 중심 가치를 분명히 붙들 때 교회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또 성도들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새해부터는 이 심플 처치를 좀 지향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 사이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올해 또 내년에 할 사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기, 단기 사역과 중장기 사역을 좀 구별해서 교회 사역을 좀 제시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쉽게 살자, 편하게 교회 다니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취지는 더 기쁘게 더 은혜롭게 교회를 섬기자는 뜻에서 이 단순한 교회, 심플 처치를 지향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 중심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오늘 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인가요? 아닙니다.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일터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없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청지기를 임명하였는데 우리 모든 부서와 사역팀도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예배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예배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이 사역의 자리제마다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길 바라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세우고 있는 모든 또 사역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새해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제법 연수가 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볼 때 또 한국 교회사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복과 재건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재건했던 그 시간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한국교 역시 작년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 140년 동안 두 번의 70년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 70년은 해방 직후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이제 독립교회로서 건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두 번째 70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위기의식이 확산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다시 교회 본질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성찰할 때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또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지역에서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서봉로의 첫 노예 장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노예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시간, 코로나 3년, 또 지역 재개발 과정 것에 6년에 걸친 재척의 과정,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지역은 지금 새롭게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위기자 교회가 공존하는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변화의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교회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다시 건강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한 아름다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고 계시나요? 다들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 교회 비전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비전을 붙들고 7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려고 애를 쓰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교회, 평화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도서관의 이름이 무엇이죠? 파쳔입니다. 파쳔이 라틴어로 평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파쳔 도서관의 이 파쳔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 은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비전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 비전을 제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매년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할 때마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역의 실전 사항으로 매년 교회표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건 성령으로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교우인데 한 분이,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시면서 한번 대답했죠. 아니, 모르세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눈빛이 애매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평화를 전하는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 물음이 그 눈 속에 담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마음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여서 또 그 비전을 잘 이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비전을 다시 정하고 다시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12월 말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교우를 모시고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회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워크숍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직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담당한 사실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70년을 뒤로하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붙들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 1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비전이 일시적인 구호가 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운 그 비전을 오늘 설교 제목에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새롭게 세운 교회의 비전은 은혜의 빛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짧죠? 그래서 좀 길게 다시 비전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이들에서 온 누리 이루기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은광, 어떤 뜻인가요? 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은광이란 말은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잘 품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를 세울 때 고민했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떤 이름이 참 좋을까? 불강교회? 이건 아니지. 그죠? 불강교회 좋으세요? 네,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무슨 광으로 할까 하다가 은강을 하신 것 같아요. 은혜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참 좋겠다 하는 뜻으로 아름다운 은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교회 이름 우산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은강처럼 은혜의 빛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하고 성장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교회, 이 은혜의 빛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불광동에 70년을 살아온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은혜의 빛을 우리 주민들,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 불광동 언덕에서 8명의 고아들과 함께 미군 군용 천막을 치고 세워졌지만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성장 교회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불광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누리의 은혜 빛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또 길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서 온 누리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혹시 누가 너희 교회 비전이 무엇이니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야. 그게 뭐지? 좀 더 설명해 봐. 그러면은 가까운 이웃에서 온 누리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교회란다 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이 비전을 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주 친숙한 주님의 말씀이고 아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올해는 이런 예배를 세워야겠다 하는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비전에서 긴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교회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지 자세한 말씀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결하게 밝혀주신 말씀이 있죠. 이 비전의 주체가 누구인가?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짤막한 말씀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하면 자주 물어보실 터인데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비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비전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세웠지만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갈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게 되죠.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간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여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삶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의 주체, 이 비전은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두 은혜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받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회 비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그 비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전반부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교회 비전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은 세워졌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해가 시작됐지만 올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교회 비전의 내용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전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비전을 실제로 이뤄가야 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사명과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비전에 부름받은 증인들입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는 며 살아가야 될 증인 공동체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제자들이 위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연을 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께서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비전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은혜 빛을 비추는 교회의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은혜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빛을 비추는 교회로 나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 비전의 방향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서 멀리 온 누리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전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리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새로운 비전도 이 방향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온 누리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 주님 교회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광동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변화산에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천막치고 영원히 삽시다 했을 때 아니다. 주님 단칼에 물리치시고 곧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자리에 머물고 이곳이 있다고 머물게 되면은 교회 복음의 능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더라도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비전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무엇이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작은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비전을 나누는 감동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기업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이 아주 작은 회사일 때이죠. 동네 작은 컴퓨터 회사에 불과할 때였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함께 회사를 창업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세미나를 가지면서 자신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애플은 어떤 회사인가? 우리가 왜 회사를 세웠지? 컴퓨터 팔아서 부자 되려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애플의 목적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 우린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애플이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파는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경험과 소통의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애플이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회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의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세계를 제일하는 귀한 회사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도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가까운 이웃에서 온누리 이루기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